우리는 삶에서 이렇게 많은 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이제 더디 되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갔을 때 그 가나안 여인이 그 자기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하면서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두로와 시돈 지방은 갈릴리로부터 북쪽으로 한 50km 정도에 있는 지중해에 있는 그런 도시들입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진멸하라고 하셨지만, 이 해안지대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시돈 땅, 이 시돈은 창세기에 보면은 그 함의 기죠. 자녀가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의 장남이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문명, 그다음에 페르키아, 이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곳이 두루와 시돈 지역입니다. 그래서 페르키아인들은 항해술이 뛰어나가지고 북아프리카 카르타고까지 이렇게 점령하고, 그리고 이 시돈 지역에 있는 이 페르키아인들의 알파벳이 이 헬라어에 영향을 주고, 헬라어가 로마어에 영향을 주고, 로마어가 영어에 영향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알파벳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문명이 이렇게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인데, 사실은 진멸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여기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극도로 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이세벨 왕비가 이 시돈의 공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 곳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를 가셨다라는 것은 이제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 사역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 민족 두로와 시돈까지, 갈릴리 북쪽으로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 어떤 상징적인 일들을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가 땅끝까지,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하나님께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자 중에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가 있다. 그 말씀은 뭐예요? 그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이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까지 유태인들이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의 지역까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위임받아서 또 성령님의 충만함 가운데 이 지중해까지 나아가고 이방인 민족들까지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뜻은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렇게 가셨습니다. 이 여인은 거기서 나고 자란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이렇게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빌어보기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악화가 됐겠죠. 귀신으로부터 고통받아서 이제 구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더 비싼 구술을 해야 되겠죠? 점점 더 귀신들은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달래가지고 무당의 영이 귀신이 더 세니까 달래가지고 잠깐 보내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무당 안에 역사했던 귀신의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에서 더 중증 환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무당을 찾아가서 더 큰 구슬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더 악화됐을 것입니다. 아마 이 가나안 여인의 딸도 그런 과정들을 아마 겪었을 것입니다. 바알신한테 가서 제사도 드려보기도 하고 주술사를 불러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귀신 들린 분들이 많이 옵니다. 기도받으러 평일에도 오셔서 많이 이렇게 해결함을 받고 가는 것들을 볼 때, 아, 정말 이 귀신 들림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사람의 정신이 멀쩡하지 않으면 자기의 의지로 그 귀신들이 이길 수가 있는데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멘탈이 다 나가버려요. 막 우울증. 잠을 거의 못 자고 막 그렇게 되면 기도를 해줘도요. 효력이 많이 발휘를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의 의지력이 이미 무너져 있어요. 생각과 감정이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는 그죠? 수면제를 강제로라도 드시고 며칠 푹 주무시면 헛소리하고 막 헛것이 보이던 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귀신의 역사는 자기의 육체적인 어떤 의지도 엄청 중요한 것들을 현장의 목회 가운데 많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 그래야지 잠도 잘 자고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데 자꾸 못 믿고 막 불안하고 막 그러니까 귀신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안 좋은 감정들 자꾸 심어지고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잡으면 믿음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역사할 틈이 없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는 순간에 귀신들이 설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난 여인은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소문을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구나.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만난 것은 따뜻한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본체만치 하시고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신 것입니다. 막 소리 질러서 오늘 본문에 보면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나왔다.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완전 무시하신 거죠. 완전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이제 절망하겠죠. 이 침묵은 그렇지만 이 무관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의 진정한 믿음, 진심의 믿음, 마음의 진실함이 어떠한 것을 알고 싶으셔서 귀가 먹어서 안 들리셔서 못 들은 척 하신 게 아니고 일부러 못 들은 척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1절 말씀에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다 죽겠다. 이런 절망 가운데 우리가 빠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내 기도에는 응답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때가 좋은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되고 있구나. 내 믿음을 더 견고하게 나를 성숙하게 만드시는구나. 그 해석의 차이라고 했죠. 믿음은 해석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해석하는 능력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원리대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어떤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사에서도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어둠 밤 시데린이라는 곡을 작곡한 프란시스 하버갈이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10년 동안 편두통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편두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분이 주님이 나를 주관하시네라는 더 놀라운 어떤 찬송시를 작사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오히려 그분의 신앙을 더 깊이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금요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다닌 그 기간이 10여 년입니다. 10여 년 동안 창이 날아다니고 화살이 날아다니는 전쟁에 잠도 편안하게 못 자겠죠. 잠자다가 죽는 거 아니야. 기죠. 우리
요셉도 종살이와 옥살이 했던 기간이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리로서 또 다윗은 왕으로서 그 기간들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도 이 예수님의 침묵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침묵 앞에서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은 결코 약화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반응이 이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그죠? 이 제자들이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이 딸을 둔 여인의 이 어려움을 별것 아닌 것처럼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자기들 시끄러우니까 예수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히려 자기들이 보내야 되는데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우리나라 이렇게 국민이 어떤 마약 사건에 연루가 된 거예요. 이렇게 돈을 줄 테니까 이게 이 가방을 이렇게 파리 공항인가요? 거기에 이렇게 대신에 이게 들고 나가달라고. 근데 거기 마약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모르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현지 경찰에 체포돼가지고 이제 구속되는 이렇게 일이 있었는데 그 현지 대사관 직원들이 나 몰라라는 거죠. 자기 아니라고.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통역관도 없고 번역도 안 해주고 법률적인 문서들 번역도 안 해주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편이 이제 오히려 발벗고 나서가지고 이렇게 한 2, 3년 만인가요? 고국의 품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그러니까 판사가 니네 대사관 직원 어디 갔느냐? 왜 아무도 이렇게 통역해주러 안 오냐? 이렇게 오히려 판사가 의아해하는 거죠. 뭔가 재판을 하고 싶어도 재판이 진행이 안 되니까 재판이 계속 더디되는 거죠. 보석으로 풀려날 수도 있고 막 이런 상황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고발하는 어떤 영화가 실제 이제 있었던 일을 이렇게 토대로 이렇게 만든 영화가 이렇게 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그죠.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나 어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안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수제자들이 오히려 이 여인들의 사정을 들어보고, 그죠?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그럼 제가 예수님 지금 바쁘시니까 잘 들었다가 예수님께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세요. 잠깐만.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귀찮으니까 여러 사역들 가운데 바쁘죠? 50km나 갈릴리부터 걸어가도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영암빵도 뭐 변변치 않고 먹는 것도 입맛에 안 맞고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그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이렇게 받는다는 것입니다. 별일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고, 그죠? 그러니까 욥도 얼마나 고난 가운데 외로우면 욥기 19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기는커녕 네가 죄를 지니까 그렇지. 회개를 해야 돼. 네가 뭐 의롭다고 잘난 척하고 끝까지 너의 의로움을 지키느냐 하면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신앙적인 관점으로는 의로운 자는 이게 벌을 안 받고, 그죠? 의인의 고난에 대한 어떤 관점이 없다 보니까 욥을 지나치게 비난하고 욥의 어떤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변에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에게 냉담하게 대할 때가 있고, 그죠?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거야. 어떤 소문, 마을에 소문이 나고 교회에 소문이 나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제자들의 거절에도 전혀 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보인 것이죠.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열심히 한다고, 그죠? 꼴사납다 이런 평가를 듣기도 하고 뒷소문으로 뒷담화를 당하기도 하고, 누구는 열심히 안 해봤냐? 나도 왕년에 다 해봤다. 네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이러지.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그런 어떤 열심히 하는 분들을 향한 어떤 교회 안에서의 비난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큰 상처가 되는 거죠. 차라리 열심히 안 하면은 이런 비난을 안 받는데 열심히 할 때 그런 비난을 이렇게 받는다는 거죠.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도 저번에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떤 후임분들한테 이제 부서를 이렇게 물려드리고 이제 잘 챙겨드리려고 이제 부서에 남으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본인이 상황이 돼서 다 좌지우지한다. 이런 소문을 막 누가 퍼뜨려가지고 엄청난 이게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 주변에 비난과 반대와 냉담함이 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일들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야 됩니까? 내 때가 아니구나.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 가나안 여인처럼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냉담함이 있었습니다. 24절에 예수님이 막 소리 지르고 이제 제자들 반대도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들으셨구나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제 시험하신 거죠. 이제 사실 예수님의 말씀도 반은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은 유태인들이었고 십자가를 지신 사역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사역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어떤 주도적으로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도 맞지만 여인의 어떤 믿음을 테스트한 거죠. 거절감을 이제 줬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은 세리의 기도도 들으시고 창녀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 당시에 막 죄인처럼 막 혐오했던 문둥병자와도 함께 하셨는데 그 집에 가서 음식도 드시고 그랬는데 이 이방인이라고 예수님이 거절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믿음이 약하거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면 돌아갔겠죠. 근데 예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26절에는 이 여인은 이제 개 취급을 이렇게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개 취급 한번 당하면 일단 멘탈이 이렇게 무너지겠죠. 우리나라 욕 가운데도 이제 개가 들어가면 일단은 자존심 엄청 상하잖아요. 그죠? 이 개라는 표현은 이제 유태인들이 이방인들을 낮춰 부르는 표현이었는데 이 상스러운 표현은 이제 예수님이 막 쓰시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개 취급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CF에도 나오죠. 너희가 개맛을 알아. 개맛 좀 볼 거야. 어떻게 되니까 손목 걷고 멱살 잡고 그때는 이제 이판사판인 거죠. 기죠? 그런데도 여인은 기죠? 겸손하게 예수님께 끝까지 아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이방인이고 진짜 가나안 7족 가운데 우리 뭐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다음에 가나안 족속 그 뭐 이런 이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 그죠? 가나안 족속에 대표되는 그 족속이니까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세벨이 있던 막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 곳인데 이 곳에서 있는 이렇게 자라고 났던 이 여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잘 들었는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그죠? 예수님은 사실은 유태인들 가운데 믿음 큰 사람은 별로 못 봤거든요. 이 백부장 그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이제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그 집에 간다고 하니까 차마 오시는 것들 감당하지 못합니다. 명령만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믿음이 크도다 이런 고백을 거의 못 들었는데 오히려 이 이방인들 선택받지 않는 이 이방인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떠한 그 환경 가운데도 끝까지 이제 절까지 하면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거기 길바닥에서 막 절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본인의 어떤 자녀가 귀신 들렸다라고 이 공개적으로 길거리에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매달리는 모습으로 간절하게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요 철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다윗이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사울왕을 살려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왕이시여, 저는 벼룩과 같고 죽은 개와 같은 자입니다. 왜 왕께서 저를 잡으시려고 손에 피를 묻히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기름 부은 자지만 아직 정식 왕은 아니잖아요. 정식 왕은 사울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직분자에 대해서 그죠? 높이면서 왕은 높으신 분입니다.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자입니다. 벼룩과 같은 나를 왜 잡으려고 왕께서 치니 여기 왕림하셨나이까.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지. 그죠?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왕년에 이런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히려 그의 믿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여인에게 세 번의 거절이 이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도 설교를 너무나 잘하신 분이고 막 대형 교회를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 당시에 막 2만 명까지 이제 그분 은퇴하실 때 모였다고 하는데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는 계속 이게 성도님의 수가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17명에서 계속 멈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비웃고 설교 잘하면 뭐래. 설교 아무리 잘해도 성도가 없다. 그 동료 목사들도 이제 포기해라. 여긴 아닌가 보다. 개척 그만 접어라. 이렇게 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40년 동안 설교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6천 명이 됐다가 2만 명이 모이는 그 당시에 런던에서 대형 교회로 급성장한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쉽게 이렇게 포기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나 봐. 기도를 부르짖는 기도를 주님 앞에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끝까지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22절에도 처음부터 여인은 소리 질러서 옵니다.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생명을 건 어떤 절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환난한 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를 보면 이 절박한 기도가 응답받은 사례가 많죠. 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책에 보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어느 날 300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고아원을 사역하고 있는데 아침줄 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자기만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그죠? 믿음으로 식탁에 앉아서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빵집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서 새벽에 이상한 감동을 받아서 빵을 막 구워가지고 이렇게 고안으로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우리 아이들이 굶지 않고 식사를 제대로 맛있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조지 밀러 같이 이제 어떤 기회가 있을 때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죠? 그 찬스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3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끝까지 매달렸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얘기하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은 어떤 판결을 제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 과부 여인이 막 가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막 집에 가라고 해도 안 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여인을 사랑해서 그걸 들어준 게 아니고 귀찮아가지고 내가 이 재판을 제대로 안 해주면 이 여인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겠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느냐 하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의 어떤 신앙과 믿음관이 확실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떡을 먹을까요? 또 예수님이 정치적인 어떤 해결사인 줄 알고 쫓았지만 다윗의 후손에는 건 뭐예요? 메시아. 삶의 근원적인 구세주. 내 죄사함을 주고 나를 구원해 줄 그런 어떤 본질적인 그런 분으로 예수님을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소식을 듣고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었던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도 이 마르다도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 이후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 깜깜무소식? 무소식이 희소식? 그러니까 하도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뭐 기도할 의욕도 없고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러고 있습니까? 그죠? 이 이방 여인 말씀도 별로 듣지 않았던 여인도 이렇게 간구하는데 여러분은 매주 그죠? 주일만 오셔도 1년에 52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말씀을 듣고 언제든지 성경책을 비면 수많은 믿음의 역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동서남북이 막힌 그 상황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최강의 군대,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 애굽을 다 홍해에 수장시켜 주신 하나님의 기적, 역사. 제가 한 이틀 정도 목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세수하는데 막 세수하기도 힘들 정도로 목이 아파가지고 그 파스도 제가 어제 붙이고 엊그제도 붙이고 이랬는데 왜 이렇게 안 낫지?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기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사한테 기도를 안 했구나. 파스만 붙였구나. 그래가지고 잠깐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 치료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분의 보혈이 저를 씻어주시고 치료의 능력으로 시간 채워주소서 하니까 1분 만에 목이 자유로워졌어요. 완전히 치료된 건 아니지만 목이 막 돌아가고 움직이고. 여러분들 목사도 아프면 기도부터 해야 되는데 약부터 먹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약 먹기 전에 사실은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약을 드시면 약을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고 약을 드시면 더 빨리 치료해 주시는데 그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막 감기 몸살에 걸리실 때 약 드시기 전에 감사기도 하고 이 약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죠? 두세 배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막 기도하고 그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위해서 그죠? 나의 죄사함을 위해서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오늘 아침에 제가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이 이렇게 효과적이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즉시로 막 이루어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주신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믿음 빼면 시체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의 경력을 하나님 또 쓰시죠. 우리의 믿음과 함께 쓰시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과 그죠? 우리의 노하우와 우리의 막 달란트를 쓰시는데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된 것들을 효과적으로 발휘되게 하신다.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을 때 믿죠. 그죠?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진 분들의 찾기가 너무나 어렵다. 대부분은 이제 뭔가 보여지면 도마같이 빌립과 같이 안드레와 같이 뭔가가 이게 좀 손에 잡히는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때 가서 대부분의 성도님들 그때 가서 움직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도 리더들 가운데서도 정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어떤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은 극소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 오늘 금요 설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 믿음이 골리앗 40일 동안 왕도 막 그 키 큰 왕도 막 벌벌 떨고 있고 이스라엘의
어떤 장수도 못 나가서 완전 다 손과 발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다윗은 아직 20살이 채 되지 않은 청년이었는데, 젊은이와 청소년이었는데,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칼과 단창으로 너는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온다 하면서 이겼습니다. 다윗의 믿음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 믿는 자들은 뭐예요? 신자라는 게 뭐예요? 믿는 자라는 거잖아요. 믿음 빼면 시체.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시고, 히브리서에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낙심하고 포기하고 의욕도 없고 될 대로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또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갈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내가 다윗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이루겠다, 이렇게 그 열왕기상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윗과 같이 마음에 합한 자를, 이 마지막 시대 그 용사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방인들이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죠?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그죠? 고침을 받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러 온 자는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명이었다. 유태인 문둥병자 9은 다 자기 집으로 갔죠. 감사기도 안 하고 다 갔는데, 이 사마리아, 너희가 이단처럼 여기는 이 사마리아인이 감사의 고백을 하려고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나오고 매 주일을 이렇게 지키고, 그런데 풍랑이는 그 배에 예수님 주무시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움 가운데 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셨다는 거잖아요. 믿음이 있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무 조그마다. 믿음 좀 보여줘라. 믿음이 큰 자가 돼야 되는데 믿음이 작은 자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죠?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신뢰했는지 오늘 본 말씀의 27절에 보겠습니다. 그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랬더니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정말 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있는 이 이세벨의 고향 가운데 있는 정말 죄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저에게 주시면 그 부스러기의 은혜의 순간이 잠깐만 지나갈지라도 제 딸이 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자기 공로로 주님께 나온 게 아니죠. 나는 공로 없는 자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죠? 조금이라도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했지만 이 이방인인 이 여인은, 그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부스러기 은혜라도 줬사오니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높이고 자기는 한없이 낮추는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에게 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너무나 똑똑하시고 훌륭하셔가지고 막 우리 교단총회에 막 가셔야 되고 또 노회에서도 뭔가 한 자리 하셔야 되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부족한 자를 목사로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이번 명절에도 나는 나를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니까 나를 이렇게 목사로 세워주시니까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막 남동생도 교회 매주 오고 너무 감사하다. 막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도 너무 과분하고 저는 정말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 잘 자격이 절대 없는 자입니다. 뭔가 저를 막 세워주시려고 막 밀어주시려고 하는데 사실 그만한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여러분의 공로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주일마다 불러주시고 막 건강하게 불러주시는 게 아니고 철저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온 것이지 우리가 모자라서 사실 우리 말고 다른 사람 쓰시면 더 하나님이 효과적으로 일하시고 천사 이용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일하시고 우리 이용 안 하시 직접적으로 일하시면 더 효과적으로 일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 부족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제자들처럼 이 여인이 오는 것을 예수님께 막 막아서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여인이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값 누가 받아요? 제자들이 다 받는 거죠. 그 여인은 고침받을 그 딸은 고침받을 계획이 있었는데 제자들의 방해 때문에 그 여인의 딸이 고침을 못 받았다. 누구의 죄값입니까? 제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친다.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자가 돼야지 내가 직분자인데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하나님의 계획이 더디 이루어지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직분자가 자꾸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대타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번 명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건 못 바라보건 깨닫건 못 깨닫건 간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 것들을 너무나 귀하다. 사람들을 세워가시는구나. 헌신자들을 세워가는구나. 또 어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이런 일들 봉사하고 싶습니다. 말씀과 영성훈련학교 매달 한 번씩 오는데 거기서 그 일들을 제가 감당하길 원합니다. 이게 자원하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자원하는 분들을 세워주십니다. 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어떤 중보기도 팀도 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이 없고 전도팀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우리 대구에서 권사님께서 11월 달에 이제 혼자 먼저 일단 가족들이 여건들이 안 되셔가지고 혼자라도 이제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하시기 위해서 11월 달 정도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오시게 되면 우리 교회 드디어 중보기도 팀과 이제 전도팀을 이제 발족을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러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교회의 어떤 어려운 분들 향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잖아요. 이 민족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어려운데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죠? 우리 나라가, 그죠? 자유 대한민국이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가 돼야 되겠죠. 그 일들을 우리 교회가 이제 드디어 감당하기 시작할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그 일들을 하나하나 세워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말씀과 영성훈련했기 때 우리 20분 동안 찬양 인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섬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치유 캠프만 찬양으로 섬긴다고 했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말씀과 영성훈련학교도 서울에서 오셔가지고 그 두 부부 막 되게 바쁘신데도 오셔가지고 섬겨 주시겠다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세워가시는구나. 그 빈자리를 채워가시는구나. 이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사실은 말씀과 영성훈련학교 이렇게 막 찬양 드리고 또 막 강의 말씀과 영성훈련학교 강의는 좀 깁니다. 막 1시간씩 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이 아팠는데 그러니까 이제 강의도 좀 지쳐가지고 막 찬양 인도하고 막 강의하고 이러니까 지치더라고. 목도 아프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몇 년 했더니 또 어떤 세워줄 자들을 세워주심으로 강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목을 보존해 주시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그 길 가운데 서 계시면 하나님 반드시 돕는 자를 보내주세요. 바울이 믿음으로 몸이 안 좋은데도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죠? 누가가 붙잖아요. 평생에 주치가 붙고 디모데가 아들과 같은 디모데가 함께 동역해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에는 동역자와 그죠? 사명자들이 같이 붙고 또 물질이 붙고 물질 없다고 못하면 그죠? 아무 일도 안 하고 돈 생기면 할 거야. 그런 사람은 아무 일도 못합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믿음 안에서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물질로 섬길 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처럼 그죠? 우리는 믿음으로
절박하게 삶이 안 된다고 나는 안 되나 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침묵을 거절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킨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사람들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수는 우리의 얄팍한 수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수고와 헌신들을 다 받으시고 하나님의 때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 그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신다. 나는 안 되나 봐. 때가 아닌가 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 많은 경험들을 하게 하시고 그 많은 성경 지식을 부어 넣으시고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게 하시고 찬송가도 그렇게 많이 외우게 하시고 했는지 아십니까? 다 써먹으려고. 그 과거의 경험들은 하나님을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의 경험들조차도 다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전공과 직업과 그 경험들이 그냥 우연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 값지게 쓰임받을 영역들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보낼고 했는데 이사야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나는 어린아이라 입술이 둔하여 말하지도 못하고 그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그들의 죄를 사해주면 사해질 것이고 그들의 죄를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전도하면 그들의 죄가 없어지는 건데 그죠? 죄값을 안 당하는 거죠. 그 사람의 죄값 이하로 하나님 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중보기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사장적인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들의 죄를 사해 주셔서 기죠. 멸망 가운데 가지 않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명의 자리에 선교의 자리에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교회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가 여기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셨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것이고 홍해는 갈라지는데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 붙어있다. 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환경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제가 금요일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4억이라는 빚이 져가지고 막 빨간 딱지 붙었는데 2년 만에 그죠? 대출도 안 되는데 어떻게 대출을 막 그 지점장의 은행 지점장이 막 움직여가지고 막 대출을 하게 해가지고 그죠? 빚 다 갚고 꼬마 빌딩 하나 이렇게 2년 만에 사셨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자기의 어떤 딸의 병을 고치는 것을 사명의 자리까지 승화시킨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 제목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을 주신 거예요. 그 해결되지 않는 그 기도를 가지고 끝까지 붙잡고 사명의 길을 완수하라고 우리에게 그 기도를 주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기도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그 기도 응답이 사명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너를 통해 일할 것이다.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과 같구나. 내가 너를 통해 놀란 일을 할 거야. 하나님 나를 이뤄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부스러기의 은혜만 우리에게 와도 족합니다. 그 부스러기의 은혜만 조금만 떨어져도 충분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 가운데 다 들어가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